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굴에 숨겨진 선지자들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다루는 내용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주중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정독으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새기면서 정독으로 읽어주시고 오늘 또 설교를 오늘 듣지만 또 주중에 한 번 더 밴드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놓친 말씀도 또 새롭게 들리고 다시금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왕기상 18장 읽기, 또 밴드로 다시 한번 설교 듣기,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다 보면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시고 훨씬 더 풍성함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꼭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토요일날 주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좀 본문 내용을 한번 묵상하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보면 이제 드디어 3년 동안의 가뭄이 있었는데 이 3년 동안의 가뭄, 이 기근이 이제 지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이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 아합과 엘리야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독한 가뭄의 이유를 놓고 이 둘이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제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극심한 가뭄의 원인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악한 가운데 몰아넣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집어넣게 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너희가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아합은 이제 아합대로 엘리야 네 놈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극심한 가뭄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말한 것이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신이죠. 바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오바댜는 성경에 있는 오바댜에 등장하는 그 오바댜는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등장시키면서 이전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거 숙청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그들을 먹입니다. 이게 사전의 내용이죠. 사전의 내용. 그런데 언제까지 먹였다는 말도 없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 이후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말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는 나 하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0명의 선지자는 다 어디로 갔는가? 결국은 잡혀 죽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나 혼자 남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물론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민들 중에서 7,000명이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극심한 가뭄이 온 이유가, 이 기근, 가뭄이 생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굴에 숨겨졌다라는 얘기는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이 파이프가 다 잠긴 것처럼 이 말씀의 수도관이 선지자들이 굴에 숨겨져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굴 속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구약시대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굴에 갇혔으니까 말씀이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가뭄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지금 다 굴 속으로 들어가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의 통로, 파이프라인이 다 봉쇄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 이 파이프라인이 봉쇄되어질 때 환경적으로도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기근에 앞선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뭄에 앞서 가뭄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이 가뭄에 빠졌기 때문에 그 후로 환경에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촉촉한 피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촉촉한 피부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화장을 막 잘 지우고 보습제를 막 바른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물을 많이 마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1리터씩 2리터씩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보습작용이 있어야만 이 촉촉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손 한번 만져보세요. 아이 손. 아이들의 손은 참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손 부드럽죠. 이런 부드러운 손은 만지기가 좋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지금이 참 좋다, 지금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겉돌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환경, 또 지금 주어진 여건, 내 마음이 뭔가 계속 겉돌고 뭔가 미끄덩거리고 하면 부드럽고 촉촉한 마음이 아니고 뭔가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냉랭해진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 마음에 습기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벌써 가뭄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이런 용어 아실라나요? 들어보셨나요? 천수답 같은 거예요. 천수답 들어보셨습니까? 천수답이라는 것은 이제 100% 다 빗물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답 용법이라고 하죠. 관계 사업을 통해서 논에 물을 대는 게 아니라 100% 이제 빗물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100% 빗물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촉촉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시간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행복해지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마음이 되려면 천상 이제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빗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역할을 가진 마치 파이프라인 수도꼭지 같은 이 선지자들이 다 굴에 숨겨져 갇혀버렸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왜 바알을 쫓습니까? 바알이 뭐예요? 바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우상신이죠. 구약 백성들이 이 바알을 쫓은 거예요. 풍요와 다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건 풍요와 다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온 가치를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온 생각을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원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빗물은 다 거절을 하고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은 내가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형통하겠다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는 겁니다. 오는 거. 풍요와 다산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옵니까? 내 마음이 말씀의 빗물로 촉촉해지면 내 마음이 환경에 관계없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저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들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과정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가뭄이 임하는 것을 이제 원리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굴에 다 가두어 놓았어요.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제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지금 숨겨져 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통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바알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본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알을 쫓아가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다 담아 놓으셨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전체 집약해서 딱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길,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고 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있어요. 강단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가 솔직히 많이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큰 교회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크리스천 수는 대폭 줄어버렸죠.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누구 만나서 나 크리스천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강단이 무너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기독교를 욕하죠. 근데 한마디로 집약해 놓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때 데이트를 쳤던 유명한 책들도 있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것이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풍요와 다산을 향해서 바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와 교인들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욕은 있겠죠. 결국은 번아웃되고 말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추구에 들어가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당신을 긍정해라. 당신의 소원을 긍정하고 당신의 계획을 긍정하고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고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패턴의 이 신앙은 반드시 이렇게 되면 마음의 기근을 일으키고 삶의 기근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 보세요. 마음이 식어버려요. 뜨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공 쫓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내가 쫓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내려오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촉촉한 행복함이 없을까요? 지금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는 못 살지?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얘기하고 계속 내 말대로 안 한다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겉도는 겁니다. 남편이 좀 못마땅하게 굴어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귀엽네, 감사하구나. 또 우리 집 자녀들이 다른 집 애들보다 좀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 때에 맞춰서 못해도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자꾸 내가 욕망을 따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뭘 잡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천수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천수답이 뭐예요? 그냥 빗물이 임하지 않으면, 빗물이 내려지지 않으면, 더 정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현으로 말할게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짓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천수답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빗물을 받아 먹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물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바알을 쫓았다고 여기서 말하는데 바알을 쫓는다는 것은 뭐예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서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낮은 상태가 싫다는 겁니다. 큰 일에서건 작은 일에서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서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빗물이 임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물이 고이죠. 마음이 높아버리면 비가 와봐야 고이지를 않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물을 흡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 하늘의 빗물이 가득가득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빗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말씀을 전해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추구해 가고 있고 마음은 벌써 정상에 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늘의 빗물이 내려오지 않고 마음의 촉촉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행복감이 없어지고 삶의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감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행복해져야 우리 환경도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부유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비교해보면. 그런데 불행지수는 굉장히 높죠.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죠. 국민 행복지수가 높다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들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낮아집니까? 또 높아진다는 건 뭐고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천수답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맡긴다. 맡긴다는 게 뭐죠? 이 결과에 대해서 노력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맡겼으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그거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는 좋으면 기쁘고 안 좋으면 속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목욕탕 가보면 이런 문구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에도 있나요?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맡기면 여러분 편한 거예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분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에서 갖고 있고 붙들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갖고 붙들고 염려하는 게 맡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마음이 비워지죠. 맡기고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빗물처럼 우리 마음에 고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스며 들어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으면 이 세상 갖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이런 가치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낮추는 것,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가 제일 낮은 곳이니까
그 자리가 제일 은혜가 풍성한 곳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도 죽었는데 지금 환경이 이렇고 어떻고 저러면 어떠랴, 나는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면 우선 내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이 주어지는 이 현실, 이 순간이 어떻든 이제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행복함이 넘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2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가을에 이제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하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잠시를 떠나서 이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배 장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었죠. 또 일자리, 제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과 목회를 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목회로 인해서 사실 경력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세상 사회 일에.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자리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저에게 잘 맞는 그런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도 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장소들을 이렇게 만나고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아늑하고 예쁜 공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매월 이제 찬양팀도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첫째 딸이 아까 헌금위원 했는데, 이제 제가 사역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전학을 이제 4학년인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참 얼마나 이 엄마 아빠로서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파주로 올 때 기도를 많이 했죠, 이 부분을 놓고. 그런데 여기 와서 학교 전학을 가기 전에 이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같은 학년 친구 2명을 만나게 됐고, 그 친구들이 마침 정말 다 같은 반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전학에 대한 큰 리스크 없이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딸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아들도 집에서 가까운 이 어린이집에 3월부터 가게 돼서 잘 적응하는 걸 보면서, 집도 사실 몇 개월 전에 고민했던 것에 비해서 잘 안정감 있게 정리됐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제도 돕고 있잖아요, 개척교회지만. 이런 마음도 주시고, 또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멤버들도 생기고 채워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들 경험하면서 사실 더 많은 선교지를 돕고 싶은 마음,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구제사역도 꿈꾸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장학사역도 좀 꿈꾸고 싶어요. 작지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개척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되니까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도 마음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아내는 그냥 지나치는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내색 크게 안 했지만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개척을 마음 먹고 또 이사를 어디로 갈까 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을 이제 돌아보면 4개월, 5개월 전하고 지금 이제 지나서 이제 돌아보면 정말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부목사로 있을 수 있었고, 또 청빙 과정을 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었는데,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개척한 개척 선배 목사님들을 여러분을 그들의 삶을 봤기 때문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빙 목회자들, 청빙 받아온 목사님들은 뭐 대부분 다 하나같이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고, 좀 표정도 어둡고, 이렇게 기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목회를 펼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애먹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개척한 우리 동기 형님이나 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형편은 좀 그럴지 몰라도 한결같이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렇대요. 되게 행복해요. 가진 것 없어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내와 상의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사실 뭘 의지할 게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낮아지는 것이죠. 이제 낮아져서 다 내려놓고 맡기고 뭐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도 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더 라이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다 걱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재정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양육훈련 광고했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강좌를 다 들으신,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때 좀 인연이 돼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의 첫째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교회는 이제 섬기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전에 그 장학금을 저희 교회 한꺼번에 헌금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들 살리는 일에 어쨌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쓰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굴에 숨겨진 선지자들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이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모든 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가뭄의 이유는, 영적 가뭄의 이유, 실제적으로 가뭄의 이유는 선지자들이 굴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바알을, 내 소원을 내가 추구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가니까 떨어지질 않죠, 빗물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낮아져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자 우리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풍족한지,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항상 행복하고 촉촉한 마음으로 사는, 정말 촉촉하고 아름다운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바람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라는 의미의 축복을 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그 주보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함께 좀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